13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봉독 결론된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능력을 믿는가?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능력을 믿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능력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그러면 네 믿지요. 입술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믿습니다 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영육의 두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체험을 받지 못해서요 라는 이렇게 중간 대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는 거고 저는 아직 체험받아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다 체험받았다는데 글쎄요라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신앙의 점검은 순식간에 나타나죠. 초신자 믿음이냐, 그리고 밥 먹는 믿음이냐,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냐. 근데 고린도 교회들에겐 특별히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마땅히 그 이상의 것과 이하 것은 말하지 말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젖 먹는 어린아이가 밥에 대한 묘미를 어떻게 할 것이며 밥의 맛을 어떻게 할 것이고 반찬과 그리고 고기의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초신자는 오직 젖맛 이외에 이유식 이외에 아무 맛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오직 성령 충만해서 은사의 기쁨과 그리고 기도하는 기쁨만이 맛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묘미를 느껴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모든 66권에 이렇게 꿀송이보다 달더냐 라는 말씀을 할 때는 고난이 많이 걸어갔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시편에 이미 우리가 119편의 67절로 71절까지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 다윗이 모든 시편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율법을 깨달았노라. 다시 한번 새 계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땅에서도 고진감래라는 것이 다른 맛을 느끼는 것은 고생을 끝으로 다 아는 사람이 우리는 단맛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 세계 산전에서 다 겪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부터 좋았던 기억까지 이르러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능할 능자, 힘력자라고 했죠. 자, 기적이라는 뜻은 이 세상의 학문적인 뜻으로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기적이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표적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역사라는 것도 역시 세월만 역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놀라운 섭리를 역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인데 역사는 참 많다라고 마지막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하나님 은사로 그리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님의 역사를 그렇게 나란히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잘 바라봅니다. 거기서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에네르게 말하는 그 뜻을 가졌던 헬라어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육체의 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에 믿어드리지 않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때때로 병 고침을 할 때 네가 내가 너에게 손을 대주면 낫는 줄 믿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각장애인은 눈먼 소경한테 그렇게 물을 묻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완전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에게도 때때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옷자락을 잡고 혈류병 근원이 말랐지만 그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누가 그렇게 능력이 나갔습니까? 잡은 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달려서 옷이 스쳤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 옷에서 능력이 나왔도다. 그 모든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괴로워 그 혈류병이 나타났을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자박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결국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젖 먹는 믿음, 밥 먹는 믿음으로 히브리 기자가 5장의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잘 보랍니다. 우리는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되며 우리의 지각작용을 하게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지각작용을 하지 못하면 선악과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대뇌가 가장 중요한 정보 처리라는 역할인데, 귀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보 처리해서 몸으로, 때때로는 화장실로, 때때로는 밥을 먹으러, 때때로는 잠을 자러, 때때로는 책자를 넘기는 이 모든 것들이 정보 처리가 대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신작용, 기억력 작용, 그리고 지각작용이 들어있습니다. 알고 깨닫는 작용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 수준이 틀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초신자 신앙과 강신자 신앙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강신자 신앙이 되면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작용도 틀려지다 그 말입니다. 정신작용도 틀립니다. 어린아이는 화장실 갈 때 참지 못하지만 어른은 화장실 가는 걸 참는 것처럼, 강신자의 믿음이 되면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정신작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직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혈과 육이 나옵니까? 쓴뿌리가 나옵니까? 그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들을 더 많이 간절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쓴뿌리가 나무로 말면 내 옆에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혹시 상처를 당할까 걱정하지 않았던 바로 여러분의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는 때때로 아직도 쓴뿌리가 나온다 그러면 아직도 강신자의 믿음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이 능력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만큼 얘기하면 다 알 줄로 모르고, 이 능력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대로 계속 읊기 시작하면 저는 일주일도 이렇게 말씀만 하고 서 있다 그러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 1독밖에 안 했는데 그냥 자판기 쭉 내려와서 그냥 성경 66권을 그냥 계속적으로 보름 동안이 하고 있다, 잠도 안 자고 있다, 그런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빼버려야 됐을까요? 바로 그는 바로 경험했었기에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라는 성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것이 낫지 100번 듣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체험받는 것이 낫겠죠? 100번을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받는 것이 낫다. 백견이 불여일혐이라 라는 철학의 말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한 번 우리가 보고 100번을 듣는 것보다, 또 한 번 체험받고 100번을 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를 참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을 없으면 아니 되느니라. 은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단과 방법과 같은 어린아이의 보행기나 유모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한 것처럼 보증일 뿐이고 중매쟁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혜사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기쁜 것이며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15장 말씀에 45절 이하로 말씀하신 것도 잘 우리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단과 방법이다. 능력은 능할 능자, 힘력자, 바로 살리는 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넘어서야 권세가 되고 권세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우리가 4절로 5절로 봉독해 올린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첫째, 자, 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내 믿음이 있나 시험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약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내 자존심과 내 모든 자아와 이런 것들이 죽은 것 같지만 그 자존심을 살려서 엄청난 겸손한 능력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석에 앉으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면 상석에 올려놓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내가 환난을 갚아주겠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후서의 1장과 고린도후서 1장에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한다고 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는, 그래서 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안 있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시험해볼 때에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을 잘 갖고 있었더라면 시험이 들 때 절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오병이 기적을 맛보고도 풍랑이 일어날 때에 결국은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유령일까 하노라고 베드로 사도의 입술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는 천국이었다 오늘은 지옥이야말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오늘은 감사치 않은 그런 입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도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깨어 있을 때 그 믿음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기적을 맛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다 부인하고 도망갔고, 베드로 사도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으며,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고는 그 정도로 믿고 예수님께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던 사실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만큼은 우리가 믿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을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는 시절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너희에게 기쁨으로 갚아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험을 이겨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경건치 못한 자가 죄인들이 감히 어디 쓰겠느냐, 겨우 구원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어찌 의인이라고 하느냐라는 말씀도 역시 베드로전서 4장 16절 18절로 말씀하신 장면을 잘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고보 기자는 1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과연 참아보았습니까? 아니면 혈과 육이 나갔습니까? 내 못난 자아와 거만과 교만이 나갔습니까? 가리키는 자가 되었습니까? 비판과 판단자가 되었습니까? 일만 스승일 때 한 아비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3장의 말씀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은 심판이 먼저 기다리고 있노라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시험이 올 적마다 넉넉히 이겨가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 번째 가느니라. 세 번째 가는데 너희들에 갔을 때는 내가 세 사람의 증인을 앞에서 너희들이 확정하게 하겠노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거의 재진사와 지금 재진 사람을 내가 절대로 용서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가랴. 책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서 빙자에서 얼마나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까? 사도행전 성령의 충만을 받은 뒤로는 내가 너를 매를 가지고 가야 될까 사랑을 가져야 될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2절을 통해서 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도, 그리고 전쟁 지었던 그 모든 죄들 내가 가면 너희들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라. 이거 김마리아 목사 말이 아니에요. 2절을 들어보세요.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 이미 말했대요. 과거에 말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두 번째 대면에서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 얼마나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가서 말했는데 너희들이 또 죄를 졌다 그 말이야.
이제 세 번째 내가 가는데 다시 가서 너희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가만두지 않겠노라. 거기는 반드시 확정하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되리라. 두세 사람 증인이 있으니 이 증인을 데리고 가겠다 이 뜻이야.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은사 능력을 많이 받고 가장 교만할지도 몰라. 가장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가장 믿음이 없을지도 모르고, 가장 겸손하다고 하면서 가장 교만할지도 몰라. 아셔야 될 줄로 믿어요. 은사 능력 많이 받을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돼요. 벼가 익음을 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겸손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22편 26절 늘 말씀했죠. 겸손한 자는 늘 날마다 배가 부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 57장 15절로 말씀한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의 영혼은 날마다 소생시켜 주겠노라고. 겸손한 자는 영화의 앞잡이가 됩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는 앞잡이여 멸망의 선봉이가 된다라고 잠언서의 17장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눈이 많은 건 이 종이 말하는 것은 부분적인 말밖에 아니야. 그 이외에도 너무도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어떤 믿음? 책망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자,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말하면은 교회 당장 안 나올걸. 1대1의 목사님이 해주지 왜 강대상에서 이렇게 날 나무라는 거야? 그러면 1대1에 하는 건 초신자 믿음이요, 두세 사람 모인 것에 하는 건 중신자 믿음이요, 강대상 위에서 하는 것은 강신자 믿음쯤 되지 않았을까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경책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는 분명히 사도바울 디모데에게 온유함으로 경책하라. 그가 마귀의 올매에서 빠져나올까 걱정한다. 분명히 마귀의 올매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짐진 자, 죄가 진 자가 있거들랑 그 옆에 믿음이 있는 자를 책망하라. 두렵게 만들어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예수님 사랑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가 그렇게 변화받지 않고 예수님 믿다면 나도 내 주먹을 믿고 나도 믿겠다. 나의 신을 믿지 무엇은 유일신이야. 내가 가진 종교를 믿지 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속세를 떠나지 않고 믿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접하고 살기 힘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된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까? 때때로 초신자한테 들을 수 있어요. 역대하 16장에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첫 번에 얼마나 초신자 때는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선지자 말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는 발백이 나왔고 마지막에 의원을 찾았기에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기에 역대하 16장의 9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을 잘 들었던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갖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초신자한테 잘 들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7일을 기다려야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선지자가 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본인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적대를 옮기게 되는 아픔을 맞이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로 기록하며 사무엘상 16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버린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우리는 첫 번에부터 교만해지는 줄 압니까? 초신자 때부터 교만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은사 능력을 받아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첫 번부터 그렇게 교만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많은 말씀과 많은 성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죠. 그래서 때때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에미야 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정치의 노은간에 놀아나서 결국은 돈을 주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쓰러뜨려 가는 그런 예언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친구이더라 그 말입니다. 친구가 따라서 강남을 가는데 친구가 느헤미야를 꼬셔서 범죄를 하게 만드는 그 자리를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게 되었으며 스마야를 책망하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의 어떤 회파했던 성전을 복구시키는데 성공을 하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을 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니엘 대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1장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 되었기에 말씀에서 진미가 죽어서도 먹지 않았으며 환관장도 죽이지 않고 기도했으며 믿음을 열흘 동안 지켰기 때문에 초식을 먹어도 윤기가 돌았다는 그것 속에서 복술가보다도 거기는 술객들보다도 10배의 능력을 하나님이 받게 주시게 되었으니 모든 영철과 그 재능이 그보다 뛰어난 자가 어디 있었더냐 라고 말씀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바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못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제물을 약한 자들 앞에서 먹는다면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자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계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칭찬을 하나님께 받아야 이 땅에 돌아오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잘못이 됐거나 제대로 모순된 길을 가거나 게으르거나 믿음 생활하지 못했을 때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책망하니 그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15장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견책을 달게 받는 지식을 얻는다고, 직과 꾸지람을 잘 받는 자는 지혜를 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에서 수없이 말하죠. 견책을 달게 받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그 말씀이 어디 있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나 잠언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책망을 잘 받을 때에 결국은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 시험을 잘 참고 남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후욕을 할 때, 핍박을 할 때에 기도해주면서 그들에게 권면해 보았습니까? 이게 전부 고린도 교회들에게 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은 것이죠. 너희들이 핍박과 조롱을 있을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봤느냐? 열심히 권면하고 축복을 해줬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에 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체크가 될 것입니다. 약하다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체험해 보십시오. 오늘 약하다, 두 번째 소제목에는 약하다 생각할 때에 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 나는 약해. 오늘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남에게 말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 약할 때에, 머리가 안 좋아, 그렇게 약해질 때에, 돈이 없어, 몸이 유약해, 키가 작어, 남들처럼 그렇게 기도도 못해, 남들처럼 말씀도 선포하지 못해, 이렇게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32장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일들이 있노라고. 창세기 18장 14절도 말했다 그러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내 손이 짧겠느냐? 나를 믿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민수기 21장도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죄악에 담벼락이 쌓였다라고 이사야 59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있는가 힘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초신자인지 중신자인지 강신자인지 알아요. 별것도 아는 말에 발끈해서 신경질을 내십니까? 그건 아직도 멀었죠. 믿음이 아직 멀었다고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화가 납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가슴이 눈 뜨고 본다고 해서 화가 납니까? 그건 아직도 멀은 거야. 그 사람이 눈이 가자미 뜨겠어? 악한 것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서 가자미 눈을 뜨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무화지경에 빠져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른다라고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의 9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베드로서가 자기가 하는 말을 못 듣는다 그랬어.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 주사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갑니다. 가상치론을 남기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7장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돌판매질한 처들을 용서해 주사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야. 악한 영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래야 안 그래요? 아직도 무엇인가는 내가 그 누군가가 뒤에서 나의 자존심을 꺾습니까? 나의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가장 약한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거기서 만약에 쓰러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술만 믿는 것이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2장 22절과 26절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는 자기 점검을 잘 해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라는 것이 큰 제목이에요. 소제목에서 책망할 때에 내가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뭐 여러 믿음이 체크될 겁니다. 내가 약해질 때에 소외감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누구랑 얘기하기 싫어하는 실어증이 걸려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야.